오늘의 명작 다이제스트 극장은 모두 5편에 걸쳐 제공되는 단테 알리기에리의 신곡 세 번째 이야기로 지옥 3편과 연옥의 하부편입니다. 제9권 이곳은 지옥의 최말단으로 반역의 죄를 범한 자들이 철새에 묶여 원의 얼음 속에 잠겨있는 얼음 지옥입니다. 국가를 반역한 외국노, 군주를 죽인 역적, 그리스도를 판 유다 등이 이 얼음 지옥에서 가장 가혹한 중벌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머리까지 얼음 속에 잠겨 있었는데 단테가 잘못해 그중 한 사람의 머리를 발로 건드리니 그가 성을 내면서 말했습니다. 몬다페르디 전쟁에서의 복수를 하려고 하느냐? 그를 달래 그의 이름과 사적을 물어보았습니다. 현세에서는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던 죄수들이 이곳에서는 이름이 밝혀지는 것을 수치로 생각하고 입을 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단테는 무자비하게 그의 머리카락을 한 줌 뽑았습니다. 그래도 그는 고함만 지르며 고개를 숙인 채 이름을 감췄기 때문에 그의 옆에 있는 다른 죄수의 입을 통해 그가 동지를 배반한 보파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게루프당과 기베린당의 양당이 1260년 몬테페르디에서 대결전을 하였을 때 적과 내통하여 기수의 손을 잘라 군기를 넘어뜨리는 바람에 게루프당의 사기가 떨어져 대패를 하게 했던 간악한 배반자였습니다. 가족과 손님을 연회에 초대해 살해한 죄인은 핏줄까지 얼어붙을 듯한 곳에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친아우를 살해한 인류 최초의 살인자 카인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혹한을 떨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서로 붙들고 이상한 모양을 하고 있는 두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전신이 얼음 속에 잠겼는데 얼음이 눈알까지 덮여있기 때문에 흐르는 눈물이 몸 안으로 흘러들어가 고통이 더욱 심했으며 양쪽 귀는 없었습니다. 단테는 그의 눈에 있는 얼음을 씻어주는 대신 그의 신상 이야기를 듣기로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알베르티 형제로서 백작인 아버지가 죽은 뒤 잠시 협력하여 압정을 했으나 분쟁을 일으켜 두 당으로 갈려 서로 살육을 범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단테는 그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이 자들은 악이었으므로 단테의 사랑에 모순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단테는 암골 속에서 머리가 또 하나의 머리 위에 붙어 동료의 머리를 뜯어먹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무슨 죄로 그렇게 처참한 짓을 하느냐고 물으니 그는 입을 머리에서 떼고 입술에 더러운 피를 씻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이들은 유명한 우골리노 백작과 대승정 루지에르였습니다. 우골리노 백작은 피사의 귀족으로서 게루프 당의 지도자였습니다. 권세를 좋아하며 영웅이 되고 싶은 마음에 자기의 당을 배반하고 루지에르와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러나 루지에르의 배반으로 우골리노 백작은 두 아들, 3명의 손자와 함께 피사의 탑 속에 감금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손자들과 함께 약 8개월간 유폐되었던 감옥은 짐승도 살지 못할 만큼 어둡고 습기로 가득 찬 곳이었습니다. 이듬해 3월에는 옥이 폐쇄되어 식사를 받지 못하게 되고 굳게 닫힌 옥문의 열쇠는 알로 강물 깊이 던져졌습니다. 그때부터 한 방울의 물도 한 조각의 빵도 없이 노백작은 희미한 빛 아래서 가련한 아이들의 얼굴만을 바라보고 있게 되었습니다. 곧 벌어진 참극을 짐작한 늙은 백작의 고민과 비탄은 참으로 처참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후 5명의 어린애들은 비참한 몰골이 되었습니다. 원통함과 슬픔 때문에 백작이 자기의 두 손을 물어뜯자 옆에서 보고 있던 아들이 배가 고파 그러는 줄 알고 말했습니다. 우리들의 살을 잡수시지요. 그러면 우리들의 슬픔과 고통도 사라질 것입니다. 이 불행한 살을 주신 아버지께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나흘이 되는 날 아침에 그의 둘째 아들 갓도는 아비의 무릎 아래서 죽어갔습니다. 왜 구해주시지 않으십니까, 아버지? 이것이 그가 죽어가며 외친 절규였습니다. 남은 애들도 모두 죽어버렸습니다. 비애와 고통의 극단을 맛본 백작은 아이들이 죽은 3일 후에 아사하고 말았습니다. 이 우골리노
백작의 이야기는 프란체스카의 비련과 함께 고금의 애절한 노래로 후세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으며 어떤 나라에서는 교과서에까지 인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피사의 고탑은 이 사건 때문에 아사탑이라는 끔찍스런 이름을 얻게 되고 잔인함의 상징으로 사람들에게 남게 되었습니다. 지옥의 밑바닥 즉 광열의 근원에서 가장 먼 곳에 있는 것은 대마왕 루치페로입니다. 그는 악의 상징이고 우주를 반역한 거대한 괴물입니다. 이전에는 아름다운 천사였으나 악마가 되면서부터 얼굴이 흉악해지고 모든 비애의 원천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천당에서 이 지옥으로 굴러떨어져 하반신이 영원히 얼음 지옥 속에 파묻혔는데 추악한 세면의 얼굴과 6개의 눈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의 하나는 붉었고 하나는 검었으며 나머지는 노란색이었습니다. 이 세면의 얼굴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으나 이것은 신의 삼위일체인 지혜와 힘, 사랑에 대하여 지옥에 있어서도 삼위일체라고 할 만한 무지, 무력, 증오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무지는 자체의 암흑 때문에 검고 무력은 분노 때문에 붉었으며 증오는 질투에 의하여 노란 것입니다. 얼굴 아래에는 날개가 둘씩 나와 있는데 그것은 박쥐의 날개 같았으며 쉴 새 없이 날개를 치면서 달아나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일어나는 바람으로 얼음이 점점 두터워져 이 얼음 지옥의 얼음강을 얼어붙게 할 뿐이었습니다. 반역의 왕인 그의 6개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흘러내렸고 3개의 입으로 3사람의 죄인을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판 가롯의 유다였는데 머리는 벌써 입속에 들어가고 양쪽 발만 내저으며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브루터스와 카시오스는 로마의 영웅 줄리어스 시저를 암살한 죄로 다른 두 입에 물려 있었습니다. 지옥은 이것으로 다 보았으니 밤이 되기 전에 돌아가자. 두 시인은 이틀 동안의 지옥 구경을 끝마치고 다시 지구의 표면으로 험악한 길을 올라갔습니다. 하루가 지나서 멀리 보이는 둥근 구멍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마왕이 회개하고 지옥으로 떨어질 때 생긴 그 구멍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두 시인이 지옥을 나왔을 때 인간 세상은 부활제의 전야인 월요일의 새벽녘이었는데 별은 아직도 찬란하게 연옥의 하늘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용기를 내어 연옥으로 올라갔습니다. 연옥편 넓고 푸른 바다로 된 남반구의 중앙에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이 솟은 산으로 된 섬이 있습니다. 그 형태는 원추형이고 바로 예루살렘 뒤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꼭대기는 화천에 이르게 되어 있는데 이 높은 산이 연옥입니다. 연옥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인간이 죄를 회개하고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일생의 상징일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망령들이 지옥에서와 같은 비참한 형벌을 받지는 않으나 고난과 싸워 가톨릭의 신조를 지키고 자기의 잘못을 속죄하면서 구원을 기다리고 있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즉 영혼의 구원을 받을 희망이 있는 망령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이곳에서의 실현과 수양만으로는 불충분하여 다시 신에 대한 지식을 얻는 것입니다. 연옥은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산의 중턱을 도는 일대를 연옥의 하부라 하고 그 위로부터 산 꼭대기에 이르기까지를 연옥의 상부라 합니다. 그 봉우리에는 에덴의 동산이라고 부르는 지상의 낙원이 있었습니다. 연옥의 하부 컴컴한 지옥의 둥근 구멍을 나온 두 시인은 연옥에 서 있었습니다. 밤은 아직 밝지 않아서 별빛은 사람의 마음에 사랑을 깨닫게 하고 정의와 신중, 강의와 절제라는 4가지 도덕을 표상하는 4개의 별이 남쪽 하늘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시 눈을 북쪽으로 돌리니 그곳에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자유의 이상을 지키며 평생 흔들림이 없었던 로마의 애국자이며 스토아 학파의 도덕가인 와치카의 카토였습니다. 그는 여기서 연옥을 지키는 문지기의 임무를 맡아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햇빛처럼 빛나고 어깨에는 흰 머리가 늘어져 있었으며 가슴에는 흰 수염이 길게 내려져 있었습니다. 두 시인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연옥 견학의 허락을 구하자 그는 몸을 깨끗이 씻도록 한 뒤 연옥으로 들어가는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때 바다 저편에서 아름다운 빛에 쌓인 한 척의 배가 쏜살같이 달려왔습니다.
이 배는 노도 돛대도 없이 배 앞에선 천사의 날갯짓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배 안에는 연옥에서 정죄를 씻는 수행을 해야 하는 많은 망령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배가 강가에 닿자 그들은 찬송가 114절 출애굽의 노래를 부르고 십자가를 그리며 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밤은 점차 밝아지고 부활절에 아침 해가 떠올라 찬란한 빛이 이 망령들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단테의 그림자는 땅에 검게 비쳤으나 스승인 베르길리우스의 그림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생명이 있는 자에게만 그림자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시인은 산에 오르는 도중에 때를 지은 여러 망령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참회의 죄를 용서받거나 임종의 순간에 신에게 귀한 사람들의 영혼이었습니다. 그들 중에서 용모가 수려한 장부 한 사람이 내 얼굴을 모르겠는가? 하고 말을 걸어 단테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는 시시리아 여왕 고스단사의 손자인 만후레티로 교회를 배반하여 교황에게 파문을 당했기 때문에 생전의 연령의 30배를 이곳에서 보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위해 명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기간이 단축되므로 단테에게 인간 세계로 돌아가면 자가의 딸에게 그의 명복을 빌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와 작별하고 걸어가는데 생전에 아니라고 태만하여 마지막 임종할 때 비로소 참회를 했던 단테의 친구이며 악기 제작의 명인이었던 베라쿠아가 게으름의 죄로 이곳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임종 때까지 참회를 미루었던 죄로 생전에 보낸 시간을 이곳에서 지내야 하며 또한 지상의 착한 사람들의 기도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두 시인은 험악한 산길에 올라가 넓은 평지로 나왔습니다. 이곳에서는 한때의 망령들이 시편 501장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하느님이여 주의 자비를 쫓아 저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제 죄를 도맡아 주소서. 저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저의 죄를 깨끗이 하소서. 저는 제 죄를 아오니 제 죄가 항상 제 앞에 있나이다. 이 사람들은 암살했거나 전사, 익사, 모살, 교살된 자들로 억울한 최후를 마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죽는 순간에 회개한 사람들로 눈을 감는 순간에 하늘로부터 광명이 내려와 평화롭게 영원히 떠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인 소로데루로를 만나 왕후의 골짜기로 안내되어 그곳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시인들은 연옥에서 밤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는 밤에 걷게 되면 반드시 길을 잃습니다. 밤의 어둠은 의지를 잠재우고 무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길을 잃는다는 것은 연옥에서는 금물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화초와 진귀한 나무가 울창하여 찬란한 금은 보석의 장식을 펼쳐놓은 것과 같았습니다. 대기에는 향기가 가득해 에덴과 흡사한 작은 낙원과 같아 단테의 심신이 황홀해졌습니다. 여기는 고금에 이름난 장군과 어진 왕의 거처인데 그들은 백성들을 가련하게 여겨 훌륭한 정치는 했으나 정사에만 몰두하고 사치를 일삼으며 정작 중요한 신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루돌프 황제를 비롯하여 룩셈부르크의 앙리 3세 등이 옛날에는 적대적인 관계였으나 이제는 친구가 되어 조용히 과거의 죄를 씻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어 기도 소리가 밤하늘에 들리는데 높은 하늘에서 푸른 옷을 입고 푸른 날개를 치며 두 천사가 자비의 상징인 불꽃에 쌓인 검을 들고 내려와 낙원을 경호하고 있었습니다. 옛날 에덴에서 죄악의 과실을 먹도록 이브를 유혹하였던 뱀도 이 화원에 숨어 있었는데 또다시 왕후들을 유혹하려고 기어다니고 있는 것을 천사들이 큰 칼을 휘두르며 쫓아 버렸습니다. 연옥에서 이틀째 되는 날이 밝을 때 잠자던 두 시인은 천사들에게 운반되어 연옥의 상부에 가 있었습니다. 그 문턱에 있는 다이아몬드 문이 큰 침대 위에 있었는데 천사가 신의 심판을 상징하는 칼을 들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칼날에 햇빛이 반사되어 강한 빛을 내고 있어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두 시인은 두려워하며 회개를 상징한 세 개의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이 계단의 제1단은 흰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데 마음의 순결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제2단은 녹색의 소석인데 죄의 참회를 상징했습니다.
제3단은 피처럼 붉은 반함으로 신의 사랑을 나타낸 곳이며 입구의 다이아몬드 문은 교회의 근본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천사는 그들에게 권위를 표상하는 금과 지식을 표상하는 눈으로 된 열쇠를 주면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도록 허락하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된다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자기가 들고 있는 무딘 칼로 단테의 이마 위에 7개의 피자를 써주었습니다. 이것은 연옥에서 속죄하여야 할 죄인의 오만, 질투, 분노, 태만, 탐욕, 폭식, 사음의 7가지의 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때에 새로 연옥의 문을 들어가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찬미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 시인은 암석이 톱니와 같이 늘어선 속죄의 험한 길을 겨우 올라갔는데 거기에는 8개의 고리 모양의 길이 나 있었습니다. 연옥의 산마루를 도는 이 둥근 길의 넓이는 좁지만 평평했습니다. 한쪽은 지하수의 청길 계곡이며 다른 한쪽은 하늘을 찌를 듯한 절벽이었습니다. 스승은 단테가 떨어지지 않도록 단테의 오른편에서 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신곡 4번째 이야기로 이어집니다.